감사합니다. 우리 상렬 형제만 있었으면 더 멋졌을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좀 많은데요.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4번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 좋게도 설교를 하고 제가 원하는 어떤 의도대로 갈 수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설교 준비를 버리고 다시 했습니다. 그냥 본문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전하기를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강단의 책임이라고 믿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다시 그것을 하고 다시 그냥 그 본문을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니까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한마음 되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또 말씀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맞냐 이제 그런 논란을 있고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오게 되죠. 그때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다 놀라버린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이제 성경으로 예언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다윗의 자손하면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윗의 자손이구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아리가 낫고 눈먼이 뜨게 된 거, 귀신이 떠나간 게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대단한 분이다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 유대인들에서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적인 개념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거든요.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냥 한두 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반적인 큰 강줄기를 보게 되면 그 흐름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유대인적인 그 배경이나 그들 국가 자체가 어떤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이 말인데요. 즉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여러분들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것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의미예요.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 둔다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다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자손을 향해서 주라고 했느냐 그런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건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유대인들 여호와라고 그랬고요.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 주라고. 그러니까는 아니 다윗의 후손이면 그냥 후손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후손에 대해서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후손은 오지만 주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계보 혈통을 통해서 나실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뭘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쭉 마음 잡고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어디서 걸려요? 누가 낳고 또 누가 낳고 계속 난 것이 한 24명 정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안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신 지난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비로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놀라움이 있던 것처럼 20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지난 구약에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는 누군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자로서 구속자로 보내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이제는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계속적으로 이루고, 구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아의 혈통, 혈통, 이것은 메시아가 날 혈통인 거죠.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셋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쭉 족보를 통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부터 셈까지가 10명의 족보가 되고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0명의 족보가 이름이 돼서 아브라함까지 그 약속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을 축복하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실 것인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죠? 메시아가 나셔서 그분이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의 그 결정적인 오류가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성경의 큰 뼈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 흘러가서 온 민족이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명 중에서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에게 메시아의 축복을 주셨어요. 계보를 잇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은 파워포인트 7장 16절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세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갈망했던 것이 이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주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귀신에게 억눌렸던 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그 세력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병자들을 고치고 주님이 하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셨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로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요. 그러면은 왕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장이고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시죠. 그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보여요. 그냥 읽어보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이는 건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중간지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에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로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형칭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왕에게 보는 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신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주입니다. 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야훼 또는 로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고도 번역하고 여호와라고도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내 주께서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신약에서는 내 주께서 주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자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신격화할 때 그들이 향 분향단에 가서 시저는 로드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요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집트에서 바로가 하나님으로 섬겼듯이 그들의 신이었듯이 로마 그 황제가 이제 힘이 되니까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가서 자기 신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 뭐 여러 비너스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누굽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드리는 그 경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과 배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앞에는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예수는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우리 주의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그분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분이 메시아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 그랬더니 급하게 놀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룹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에게 포로된 자를 메시아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머리가 열리고 그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별 막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알세불은 누구냐면 그 가나안의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세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지막 땅에 모압 땅에 들어가서 바알 부올에게 귀속됐다. 그때 바알신 한 모습입니다. 바알 부올, 귀신의 왕. 그러니까 귀신의 왕. 그들에게 말했을 때는요, 이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귀신 중에서 왕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바알이 어떤 우상적인 존재인데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인식되기는 바알 부올이라고 하면 사탄, 귀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 이름이요, 똥의 왕, 파리의 대왕이죠. 파리의 신이었어요. 한번 파워포인트 보면 나옵니다. 파리, 이게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뭘 좋아해요? 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똥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세불을 사람들이 숭배했고 이것을 귀신의 왕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입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바알세불은 어떤 교만의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하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집의 왕, 그 집의 왕이다. 어떤 나라의, 사탄의 나라의 왕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에요. 아합이 병이 들 때,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북왕국에 병이 들었을 때 블레셋의 아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가서 자기 병 낫기를 물어보려고 할 때 이 바알세불이. 자,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 저기 블레셋 땅에 가서 에그론에 가면 그 도시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세불인데 내가 나을지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세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죽을 거다. 하나님이 명하세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 사탄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고 성령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와 싸움을 붙여 사탄에게 비유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에게 모욕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모욕적이고 성령에 대한 회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아까 말씀드려도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후손이다. 그 다윗의 후손 씨앗으로 오실 분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씨앗을, 후손을, 즉 씨앗을 주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이 말을 못했거든요. 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 그러면은 우리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시작.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랬어요. 자, 아무리 그 사탄이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집인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악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사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집이나 분쟁하는 그 나라는 무너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은 악하지만 영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탄은 자기의 어두운 나라를, 죄의 나라를 세워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누구와요? 사탄의 후손은, 사탄의 그 후손은 누구와 원수네?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모든 남자들을 죽게 하고 것도 이 결국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메시아 혈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만이 메시아에 대한 공격이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게 한 것도 메시아에 대한 공격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똘똘 뭉쳐서 그들은 어떻게 분쟁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뭘 심어넣어요? 가라지를 심어넣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고린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타까운 것이 어떤 교회가 정치적인 이슈에 앞장서서 어떤 나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어떤 혼돈을 겪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목장에 참여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어둠의 나라,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깃발을 어떻게 해요? 어둠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12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귀신 출축법이 나름대로 자기의 주술이나 어떤 그런 법을 통해서 그런 귀신 쫓는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 의식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어떤 그들 나름대로 주문을 외우고 뭐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했어요. 권능으로.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임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 나라를 메시아가 통치하셔서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온 왕국에 정말 그 통치할, 온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거룩한 것을 온 세상이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나라를 꿈꿨습니다. 꿈꿨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의 말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나라로 세워?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기 위해서 세우신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거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성막도 빼앗기고 성동도 불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들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정부를 조직했습니까? 내가 왕이다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성막에 거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전서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삼으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율법으로도 못 가요, 행위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나가실 때 우리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영적인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메시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자, 메시아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보면, 자, 같이 봉독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제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는 그 모습인데요. 이 말씀 어떠냐면 강한 자를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고 있네요. 자, 강한 자를 결박했을 때
그 강한 자에 가서 그 세간 접시나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 탈취해 나온다는 거예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가서 그 안에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더 강한 자는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분입니다. 십자가로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집을 무너뜨립니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어둠의 나라에서 그 사탄을 결박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흩트는 자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영혼들을 흩트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정말 천국의 문을 닫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말했으니,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이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인데 이것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든지 나를 반대하는, 나와 함께 하지 반대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는 사역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일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은 정말 성령의 사역인데, 예수님을 해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모독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보고 그들은 성경을 아는 자로서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에 성취해 가는 걸 보면서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말을 하느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어디 하나님 그 우상을 그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이거는 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게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는 마음에 가득 같은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의 후손,
이것은 사탄의 후손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아직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아직까지 어두운 영적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사탄을 따르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다, 자녀다, 독사의 씨앗이다는 거예요. 후손들이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오늘날 개독교라고 하고, 그 온갖 종류의 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제3세계 같은 데는 교회에 됩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랬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때로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말이 우리의 삶의 열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내 말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계해야 돼. 우리 참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이 열매다는 거예요. 말이 열매다는 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난 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자칫하면 항상 말이 새버리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니 이 말로 인해서 어둡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왜 그들을 40년간 돌렸느냐 보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삭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내가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내 권능으로 이 땅을 너에게 인도하겠다, 이 애굽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400년 후에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들도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딱 가더니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커졌다가 조그맣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 그래서 이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없었는가, 그 한편에 얼마만큼 그들의 애굽을 사랑했는가, 세상을 사랑했는가, 그들이 종되었던 거, 애굽의 종되었던 거,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가지 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 40일 정탐한 40일 합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리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고쳐 귀신을 쫓아낼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자손인가? 그런데 그것을 귀신이다, 사탄이다 이런 말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겸손한 표현이에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냥 내가 잘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런 것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인본주의 사상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딱 고백을 해버려요. 야, 예수님 봐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너라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고 복을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없는 시대에 희미하게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그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믿으라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여러분들 이 교회는 성령이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종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에 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드러내진 않은 분이에요. 성령은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그냥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꼭 믿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부르실 때가 많아요.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 눈에는 너무나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